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 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원에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요새이시기도 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피할 바위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에게 몸을 피합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이 또한 지나가는 그 시간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아무 탈 없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만민을 향해서 지존하신 여호와, 온 땅의 큰 임금이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은요, 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 만민을 선민의 발 앞에, 선민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발 앞에 복종케 하신 그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1절과 2절, 3절과 4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에 오르시는 여호와로 인한 벅찬 감격을 노래하면서 선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촉구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시편 47편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계속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으로 8절과 9절을 보시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엄을 선포해야 된다, 또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보면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만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찬양하고 세상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 오직 유일하신 지존하신 영광밖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로다. 왕이 많지만 이렇게 지존하시고 큰,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없다. 완전하신 왕은 없기 때문에 그 왕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시죠. 이 세상에 왕이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유일한 왕, 지존자이신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온 인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패하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유일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들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냐면 어떤 존재를 기리고 높이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기리고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존재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 찬양할까요? 가치가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찬양할까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들을 찬양합니다. 바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탁월한 하나님 한 분만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신이라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찬양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찬양받을 탁월한 면이 있을까요? 찬양받을 만큼의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목석, 금손,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라고 하는 거지. 가치가 있나요? 탁월한가요? 능력이 있나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나요? 아무것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가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찬양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m를 5초 안에 달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 42.195km를 1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요,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할 수 없죠? 건물을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큰 집들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무가치한 것과 달리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흠이 없으신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다 하시는 일이 선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다 선하고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 정도 되면 찬양 받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또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존재에게 뺏기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질투하신 하나님, 시기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먼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다윗성에 마련한 장막으로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옮길 때 다윗이 이 법궤가 행진하는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장면,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어쩌면 춤을 출 때 박수도 쳤을 것 같아요. 박수만 쳤을까요? 막 점프하기도 하고 흥얼흥얼 막 춤을 추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일개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로만 그친 게 아니고요, 열방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 생각할 때 이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지금 자신이 만든 다윗성에 옮겨지고 있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쁨을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손뼉치며 춤추며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왕이면 체신을 지켜야지. 그놈하고 에헴 하면서 좀 그런 체신을 지켜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을까? 왕이 우리말로 하면 오두방정을 뛸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 다윗은 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었고요. 그래서 찬양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조차 모를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줄 믿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해야 되고요.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여서 함께 모여 박수치지도 못하고요. 함께 모여 목소리를 높이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 장례식장에 가면 찬양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기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마스크 썼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찬양 중에 열정을 담아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했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격을 갖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귀한 약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열정으로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치며 춤추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어지고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가지고 나온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안에 하나님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